지난 주간 금요일입니다. 이제 엊그제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풍성했는데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호응이 좋고 또 상당히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배마다 그런 느낌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참 따뜻하고 아마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저도 말씀 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느꼈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교수님이죠. 그분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보통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박수를 거의 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뜨겁게 박수를 쳤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호응이 좋다 그런 생각했는데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갈 때 선물을 좀 가져갔거든요. 신학생들 한 끼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과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밥을 먹지만 그날은 식권을 줘서 그 학교 인근에 56개 식당에서 어디든지 가면 먹을 수 있는 식권 줬어요. 그날은 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할 때 박수 치는 법이 없대요. 근데 그날은 막 박수를 뜨겁게 치고 우리 교인들 같이 가신 분들이 인사하는데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또 교수님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거기서 보내주신 사진을 쭉 봤는데 학생들이 이러고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말로 그러겠지. 그 학교 교수님이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인사말이겠지.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저희 큰딸 그 친구들이 좀 있어요. 신학대학원 학생 가운데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대요. 야, 오늘 예배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 여느 때하고 예배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은 믿어요. 왜?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구동성으로 참 예배가 너무 뜨겁고 은혜로웠고 좋았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랬던 많은 분들의 그 기도의 은혜인 것을 저희는 압니다. 또 우리가 그 협력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도울 수 있는 것은 뭐 누군가 몇 사람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총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군산 경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늘 기도합니다. 이제 군산 그러고 말이 나오면 남의 지역 같지가 않대요. 우리 동네 같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모든 교우들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간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고.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이 동북교회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다고. 뽑아서 왔냐고. 뽑아서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지원해서 같이 아마 그런 은혜를 모두에게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날 때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찬양한 걸 보니까 우리 이 동북교회 찬양대는 얼마나 잘하겠냐. 급조된 찬양팀이 이렇게 잘하니 동북교회 찬양대는 얼마나 잘하겠냐. 그래서 제가 잘하죠, 당연히.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여행 중에 어떤 분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낯선 데니까 예전 같은 뭐 인터넷 있고
뭐 휴대폰에 다 검색이 되니까 요즘 같으면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검색할 수 없어요. 낯선 데 가면 그냥 가까운 데 예배당 가거나 뭐 그냥 소문으로 알고 온 곳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분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낯선 곳에서 그래 좋은 곳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마침 길을 나가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그 거리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아무래도 지리를 잘 알 테니까 여기에 예배드리기 좋은 예배당,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전혀 꺼리낌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예배당 저기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가시고 한 직진해서 한 1점 몇 킬로 가면 거기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좋게 한 2km는 더 돼 보이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가는 동안 교회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이 소개해 준 그 예배당을 갔어요. 그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나서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 교회를 안내했을까? 교통경찰에게 다시 가서 그 경관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가 소개해 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은혜 받고 왔지만 이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는 동안 몇 교회가 있었는데 왜 이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관이 말하기를 제가 뭐 오늘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지만 어떤 때는 저쪽 사거리에서 하기도 하고 그 예배당 앞쪽에서 그 교통정리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주일날 교통정리할 때 보니까 거기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보니까 얼마나 화나는지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예배당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의 얼굴 보니까 이게 다르더래요. 도대체 뭘 거기서 주길래 달라서 그 예배당 소개해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표정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려움을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위기 때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어렵다고 찡찡거리거나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걸 다 극복한 사람. 그때 관리를 잘한 거죠. 평소에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일즈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세일즈 할 때 세일즈맨들의 30%는 더 효과가 높대요. 일반적인 표정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밝은 표정, 잘 웃는 사람 세일즈맨들이 매출이 30% 이상 높다 그래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표정이 어두운 사람, 늘 심각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얼굴에 미소 띈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뭐 그럴 거예요. 밝은 사람, 미소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식당 가서 음식 먹어도요. 아까 서빙하는 사람이 밝게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잘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맞아주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문을 열어보면서 또 지나면서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호감을 갖고 그런 표정에 우리가 호감을 갖게 되지 않아요? 어제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에 그 장신대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뭐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뭐 그냥 뉴스 보는 중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좀 피로가 풀리겠다 그래서 월명산에 제가 혼자 가게 됐어요. 월명산 가는데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또 입간판을 가지고 서로 후보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평소에 좀 저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가지면서 산에 갔다 이제 내려오는데 계속 그 운동원들도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쪽 앞에서 젊은이가 오는데 인사하면서 오는 거예요. 마주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 먼 발치에서 오길래 아이고 또 운동원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현수막을 두르지도 않았어요.
또 무슨 명함을 나눠주지도 않아요. 제 앞까지 왔는데 제가 눈여겨봤어요. 어떤 사람 운동을 하고 있나. 그러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젊은이가 왜 저러고 할까? 운동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 저 사람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면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럴 생각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 거 같잖아요. 뭐 잘생긴 미남은 아닌데 젊은이가 얼굴이 환하게 안녕하세요. 뭐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생각했어요. 저 젊은이 참 좋은 젊은이구나.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와서 만나는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요. 참 좋은 젊은이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건 얼굴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내가 느껴지는 그 반응일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얼굴입니다. 그 우리가 안면이라 그러죠. 안면. 그 사람 나하고 안면이 있어 하고 뭐냐면 얼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면이라고 하는 건 얼굴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얼굴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 친절한 사람이었어.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 어떤 안면, 어떤 표정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도왔던 집사였고 그리고 처음 순교했던 집사였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공회에 끌려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게 뭘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이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해처럼 빛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해처럼 빛났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어두울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굴이 어두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처럼 빛났을 거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말은 피부가 검다, 피부가 하얗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지금 나에게 느껴오는 느낌이 아주 밝았다. 해처럼 밝았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누가는 이런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어딜 봤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 이 사람이 남다른 용기가 있었다. 영적으로 어떤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맞으면 아프고 또 고통을 당하면 힘든 그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때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았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마치 태양이 비춰져서 별들이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이 된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혹시 이 아침에 보신 분들이 계세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왜?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고 천사의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이 뭐 때문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봤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 됐다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얼굴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천사의 얼굴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천사의 얼굴.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빛이 비춰지면 천사의 얼굴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이 안 돼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걸 등지면 어두워집니다. 왜? 성령님의 조명을 가리니까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빛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똑같은 천사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 같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천사의 얼굴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렸대요. 마귀를 또 하나 그려야 돼서 마귀를 찾았는데 도저히 찾아볼 수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얼굴을 만났는데 딱 마귀더래요. 그게 그렸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였던 그 얼굴이 천사였던 그 얼굴이었대요. 아, 그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린 천사의 얼굴을 놓치지 않는가 하면 스데반이 하나를 우러러 주목한,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될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 오늘 말씀 보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및 소아시아의 소위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 공동체에 반하는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논쟁을 하니까 스데반을 말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 모세, 하나님을 대적했다, 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공회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공회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인민재판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10중8구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잡겠다고 달려드는 그 공회에서 거기서 변론해야 될 입장이 된다면 얼굴이 사색이 되거나 아니면 분기가 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거나 떨림이 있거나, 그래서 절대로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기는 어려울 거랍니다. 환한 얼굴 할 수 없을 거예요. 미소 띈 얼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얼굴도 아니에요. 웃고 있었단 말도 아니고 담대했단 말도 아니고 그 얼굴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보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은 뭐예요?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하는 얼굴, 그게 아니에요. 몸에서 배어나온 얼굴, 연출한 얼굴이 아니라 그저 몸에 배어있는 얼굴,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게 뛰쳐나온 그런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의 용모가 어떻다, 얼굴이에요. 그 사람 용모가 참 어때? 뭐 이뻐, 미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의 용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게 밖으로 표현된다 그래요. 그 정신적인 얼굴이죠. 그 표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때 표정이 어떠냐 그렇게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이제 목요일 날 정하고 장신대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저녁 때 잠깐 텔레비전을 돌리다가 전혀 보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예요. 폴라리스라는 TV인데 뭐 시청률이 거의 적은 겁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거기 심리학자도 나오고 점술가도 나오고 또 관상쟁이도 나오고 결혼정보회사 뭐 이런 사람 나오고 길게 보지 뭐 중간에 잠깐 봤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과 얼굴이라는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마침 그걸 보게 되니까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아주 베테랑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결혼정보회사에 여자들, 남자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보는 게 뭐냐? 그 사람 얘기해요. 99%가 뭘 보냐? 용모를 본대요, 용모. 왜 사진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뭐 거기 이력도 있고 뭐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요. 99%가 얼굴부터 본대요.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뭐 여러 가지 학력도 보고 뭐 집안도 보고 다 보겠지만 제일 처음에 만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뭐냐? 얼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 신청자의 얼굴을 뿌옇게 해서 보여줬어요. 왜 텔레비전은 그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얼굴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인상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이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사람하고 만나보겠다는 게 며칠 안 됐는데 36명이 지원했대요. 제가 수요일이라니까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20대가, 30대가, 40대가, 50대가 표현하는 게 다 이렇다 그러잖아요. 20대가 누구 여자친구 만났다면 친구들이 묻는데요. 이뻐? 30대도 묻는데요. 이뻐? 40대도 묻는데요. 이뻐? 50대도 묻는데요. 이뻐? 여자들은 안 그런대잖아요. 여자들은 뭐 능력 있어? 뭐 학교는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묻는데 남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이쁘냐고 묻는데 60대는 다르대요. 그게 뭐가 다르냐 했더니 고와 이렇게 묻는데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얘기해요. 용모를 보고 다 만나는데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상이래요. 첫인상.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처음엔 사진 보고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의 말소리에 또는 어떤 인상에 처음 인상 딱 앉을 때 그게 결혼에 꼴이 나는 상당한 영역. 그게 뭐냐? 표정이에요. 표정. 이런 겉에 보이는 얼굴도 있지만 표정. 이 표정은 뭐예요? 내적인 게 나와요. 정신적인 얼굴을 표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용모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얼굴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이 천사의 얼굴은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표정이 좋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얼굴이에요. 이런 영적인 얼굴이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신앙이 나타나요. 얼굴에는 신앙이 나타난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하면 신앙이 그 얼굴에 나와요. 그건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사를 얘기할 때 천사의 얼굴이라는데 천사란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앙겔로스란 말인데 엔젤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앙겔로스. 근데 이 앙겔로스란 뜻은 뭐냐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의 얼굴에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둡겠어요? 침침하겠어요? 아마 대면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광채가 비치는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 리포터에 보니까 그 텔레비전 리포터에 보니까 쌍둥이 둘을 놓고 관상쟁이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이 비슷하지만 저 사람은 코가 비뚤어지고 이 사람은 빠듯이 섰는데 뭐 어떻고 눈 밑이 어떻고 보니까 달라요. 그냥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코를 옛날에 다쳤거나 뭐 그래서 팔자가 달라졌다. 이 사람 점장이니까. 근데 얼굴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건 그렇죠.
뭐 내가 사고 당해서 얼굴이 좀 다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 비슷해지게 되고, 서양 사람도 한국에 오래 살면 한국 사람 비슷해지게 되고, 이게 어디서 사느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뭘 하느냐도 영향받아요. 뭘 하느냐.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가서 교수님 가운데 제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나이는 먹고 흰머리는 많아졌지만 얼굴이 너무너무 달라요. 전 정말로 얼굴이 환해졌다. 그게 인사말이 아니라 교수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셨어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환해졌어요. 이게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영적 훈련하니까 얼마나 밝아졌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 아주 가끔 만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늙어서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옛날 얼굴 그대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떤 친구들 보면 험해졌는지 몰라요. 얼굴이 너무 험해졌어요. 이게 뭘 하나 세속적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안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얼굴을 만들어가야 돼요. 스데반은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래서 그 얼굴 보니까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정에서 공회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환경은 그런데 어떻게 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이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정적당의 국회의원이 일어나가지고 야지를 하면서 링컨 대통령 비난했다. 이 두 얼굴의 위선자야.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언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얘기한 대로 내가 두 얼굴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소?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얼굴이 잘 못생겼어요. 그 사람 링컨 우리 사진 보면 얼굴이 수염이 많잖아요. 그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 가리려면 모자 쓰고 수염 기르잖아요. 얼굴 가리려고 링컨이 수염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링컨이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못생겼냐, 그걸 다 컴퓨터로 베껴봤대요. 차라리 수염 붙여놓는 게 낫더래. 아주 못생겼어요. 그렇게 아주 재치있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얘기한 사람이. 근데 링컨 대통령이 참모를 선택할 때, 내각을 구성할 때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 비서실장도 되겠죠? 몇 사람의 강요를 추천하는데 한 사람 추천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딱 사진을 보고 이력을 보더니, 이력은 더 볼 것도 없이 사진 보더니 그냥 이 사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추천한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가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안 되겠다.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은. 근데 아니, 얼굴이야 사람이야. 그 얼굴이 타고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각하.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 했죠. 이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어.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 있어. 이건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봤더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서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인상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상이 있어요. 지난주에 1일 부흥회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목회자 세미나 했어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오셨죠. 아마 이 세대 그런 설교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셔서 박조준 목사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 3, 4년 전에 우리에게 부흥회 오셨어요. 부흥회 제가 부탁드릴 때
군산 얘기 때, 내 군산에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회를 먹고 내가 죽을 뻔했어. 탈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군산 동부교회인지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생각에는 그 군산 가서 회 먹고,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힘들어서 어려웠다는 얘기. 그래서 요번에 꼭 와주시라고 내가 회는 대접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붕에 오시고 그때도 오셔서 하신 말인데 요번에 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제가 그 당뇨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약을 안 드시고도 당뇨를 관리하시나 철저하게 하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 때 머릿속에 아침엔 점심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뭘 드시면 좋겠냐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거기서 원하시는 거 하시라고 냉면 드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 오리 드시겠다 그러고 제가 회도 그래도 바닷가 왔으니까 한번 드셔야지 그랬더니 또 그 회 얘기를 해요. 회 먹고 탈. 그래서 그때 붕에 오셨는데 예전에 아침에 집회를 하고 탈이 나가지고 2번을 못하고 그 다음에 하셨대.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시면서 그 얘기 하시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이 군산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계시던 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김정재 장로님이라.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예전에 50년대에 장로님이셨던 분이에요. 그 장로님 정말로 존경하는 장로님이라고.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 경희대학교의 조 박사하고 함께 경희대 한방병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시고 초대 그 학장하셨고 한의사로 아주 덕이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어제 또 역사책을 봤어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성전 건축할 때 중앙동에 있는 성전 건축할 때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교우들이 그분을 인정했는지 2년 만에 장로 피택돼서 장로 장립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로 상경하시면서 그가 운영하던 해민병원 집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훌륭한 장로. 우리 교회 역사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해민병원이 얼마나 잘 진료하고 약의 효과가 있었는지 전국에서 그때 택배가 잘 안 될 텐데도 전국에서 다 주문해서 그 약을 먹었대요. 훌륭하신 장로. 다 교회에다 헌물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가서 가난해 못 살았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더 잘 됐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게 그 목사님이 군산을 향해 바라보는 이미지 얼굴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얼굴은 어떨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오늘 우리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얼굴이 생각하면 멋있게 그려지는 얼굴, 삶의 인격과 믿음이 배어있는 얼굴, 날마다 보고 싶은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천사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